계속해서 크리스천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크리스천 뷰 함께 하는데요. 교회 안팎의 이슈와 뉴스들 놓고 시각을 교차시켜보고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부산 YWCA 전 사무총장 김혜경 권사님, 김강민 PD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봐야 될 텐데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 교회도 긴급 구호에 나섰다는 소식 들려오는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그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 그리고 인근한 이제 시리아를 강타했죠.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3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사실상 추산도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적적으로 이제 구조됐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곤 있지만 사고 이후 벌써 8일째여서 생존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도 사실상 지나고 있고 희망의 불씨도 점점 사그라드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지진 피해자들, 이재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녹록치가 않거든요. 네. 여진의 공포 때문에 계속 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고, 또 한파, 또 폭우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그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렇게 절실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교회도 지진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지진 발생 바로 직후에 긴급 구호팀을 파견해서 기민하게 움직였고, 한국교회 총연합회도 교회 봉사단 그리고 세계선교협의회 등등과 힘을 합쳐서 모금과 구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월드비전 같은 기독교 NGO 단체들도 구호팀을 급파해가지고 방한 물품이라든지 생필품, 구호 물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특별기도라든가 헌금을 통해서 네. 마음을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여러 채널들이 지금 다방면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의 후원도 많이 네. 이제 필요한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구호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외곽까지 그 손길이 닿지 않는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이런 구호 활동 지원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권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네,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 교회도 지난주에 또 헌금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 교회들이 긴급 구호 물품이나 또 헌금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요. 또 기독교인 아니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또 집안 정리를 하면서 바로바로 드릴 이런 물품들을 모으기도 했고, 제가 소속된 봉사단체에서도 단톡에 같이 보내자라고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지진을 대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현지 선교사들도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분들이 현지 사정을 제일 잘 알고 네트워크도 긴밀히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한국 교회도 그 선교사님들하고도 촘촘하게 지금 연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좀 생각도 많이 해서 고민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 또 교회가 앞장서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거대한 재난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 무기력하기만 하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재난 참사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네.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재난이라고 생각하면 자칫 오해를 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좀 이원론적인 사고에서는 저희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세계적으로 재난 사고들이 많이 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최근에 난 부분도 있고, 네. 지금 또 당장 튀르키예나 시리아 이런 대지진도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거대한 재난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우리 신앙관의 가장 좀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재난을 보면 도리어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우리가 품고 위로하고 치유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사를 대하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 재앙이다, 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더 품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지상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더 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푸켓 이런 데서 그 동남아 뭐 서남아 일대 그 해일 그 네.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초대형 해일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게 일부 목회자들 일부에서 그 쓰나미 사태가 이제 우상숭배, 기독교 네. 탄압하다가 하나님 심판받았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해서 무리를 빚었고 또 그때가 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구미 유럽에서도 관광객들 많이 이제 찾았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교회 안 가고 막 이런 그 음란, 향락 이런 거 쫓다가 이렇게 심판받았다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세간의 지탄이 이제 네.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때 비판 여론이 막 들끓고 하면서 이후에는 이런 식의 발언을 좀 많이 사라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도 얼마 전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교계 일각에서 비슷한 언급들이 이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좀 계속 좀 되풀이되는 그런 모습도 여전히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은 뭐 수백 수천 또 뭐 크게는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참상 앞에서 또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감도 되게 컸었거든요. 이런 얘기 듣고. 네. 물론 뭐 이런 커다란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때를 읽고 시대를 고민하고 이런 거는 뭐 그리스도인의 책무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쉽게 재단하고 학원하고 단언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뒤집어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비극이 또 일어나잖아요. 네. 예,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할 건가. 참 답이 궁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참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개인이나 그 가족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정말 그런 비극이 아니라 그냥 삼자적 입장에서 수많은 재난 가운데 하나 일개 사건 정도로 인식하는 되게 무성의하고 좀 무감각한 그런 태도 같은 것들도 실망스러울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섣불리 하나님 뜻을 재단하고 뭐 심판 징벌 뭐 이런 얘기 하기에 앞서서 이제 상처를 해주기보다는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네. 올라 이 로마서 말씀처럼 그 곁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제일 지금 바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저 기도하면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뭐 당위이자 가장 전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심판론으로 접근하는 것 때문에 사실 믿는 우리들 또한 불편함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거보다는 정말 입장 바꿔서 나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 GPT 열풍이 거센데요. 인터넷의 발명만큼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빌 게이츠의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압축해 주는데 인공지능의 활용과 확산이 우리 삶, 나아가 신앙생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 소식 살펴볼까요? 네, 인터넷의 발명만큼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당장 검색이라는 게 이제 추억에서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네. 이 그 챗GPT라는 게 미국의 인공지능 IT 기업인데요. 연구소인데 그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거든요. 궁금한 걸 물어보면 문장 형태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돌리면 네. 이게 관련 정보 문서들을 이제 취합해주는 형태죠. 예, 그러면 필요한 정보들을 걸린 링크를 쫓아가서 확인해보는 그런 형태인데 이 서비스는 이 정보들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맞춤형 문서를 새로 생성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화한 거거든요. 네. 예, 그 당장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검색이라는 것 자체가 위협받는 그 시장 자체가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이게 내놓는 결과물이 아주 놀라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미국의 로스쿨이라든가 그 경영대학원 MBA 시험 같은 것들도 뭐 척척 통과하는 수준이고 의사 면허 시험을 치르게 했더니 모든 단계에서 한 60% 정답률 네. 그러면서 무난히 통과하는 그런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고 그 의대생이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면 몇 시간 걸릴 문제를 5초도 안 돼서 푼다든지 뭐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률이라든가 의료라든지 데이터 분석 뿐만 아니라 예술 같은 어떤 지적인 어떤 능력, 뭐 작문을 한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이런 분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크리스천 입장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한다면은 손쉬운 예로는 뭐 어머님 생신 기도문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은 멋지게 써주는 기도문을 그냥 가서 낭독하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목회자라면은 특정 주제나 이렇게 성경 말씀에 네. 관한 설교문을 작성하라 이러면은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챗GPT가 작성한 설교문 이제 주로 아직은 영문으로 기반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이 번역한 걸 봤는데 사람이 쓴 것하고 뭐 진배 없을 정도의 완성도, 자연스러움이 깜짝 놀랄 정도더라고요. 앞으로는 의료나 법률, 뭐 번역도 그렇고요. 사람마다 저마다 이제 전문 영역을 꿰뚫고 있는 AI 비서를 두게 되는 셈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뭐 어쩌면은 작가라든지 기자라든지 번역가, 교사, 변호사 뭐 이런 직군에 미칠 충격파가 적지 않은 거죠. 모든 변호사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 법률 서비스 수요의 상당 부분을 AI가 해소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의문은 목회자는 과연 어떤가? 모든 목회자가 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설교 수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네, 예배도 많고 여기서 이 챗 GPT가 활약하는 그런 네. 예, 그런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지금 이제 대목입니다. 네. 네, 이게 신앙생활에 미칠 영향 적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적지 않을 것 같고 이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목사님들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미 인공지능의 활용은 산업을 넘어서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정말 많은 직업도 없어질 것 같고 네. 우리 일자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기고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의 다음 세대들은 다 인공지능에 열려있는 사고 그런 실생활에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살아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정말 교회는 또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해지고 더 발전할 때 어떻게 대비라는 용어를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이제 활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네. 시대가 온다고 보면 이렇게 과학기술이 급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저 생각에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정보를 수집하든지 예전에는 주석서를 보고 공부하셨던 것을 AI에게 궁금한 것을 네. 물어서 주석을 달 수도 있고 또 뭐 텍스트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 이런 측면은 잘 활용을 하되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가 사람의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네.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 네. 예, 거기에 대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 절제하고 네. 또 더 긴장하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설교 부분을 또 좀 고민을 했을 때는 설교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감동을 받고 삶에서 실천하고 네. 네. 그게 우리 가장 기독교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사회 그것이 저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인데 설교가 AI에게 딱 명령어를 줘서 좋은 유창한 설교가 된다고 해서 그게 함께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감동이 올까? 체험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네. 체험이 없는 그런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세기의 경읽기 내 삶하고 관계없는 설교 같으면 네. 예,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활용은 하되 정말 성도의 삶과 관계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고민을 목회자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요 챗GPT 관련해가지고 국민일보에서 신학자들한테 네. 이 이제 챗GPT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용이나 가능성에 대한 의견 이제 물어본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이제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미 현실로 닥쳐온 만큼 뭐 찬반 자체가 무의미하다. 네. 표절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자. 네. 네, 실용적인 이제 활용 방안을 논의할 때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공지능이 만든 설교라는 게 기쁨도 없고 감정도 없는 비극에 불과하다. 이런 설교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있고요. 또 뭐 과거 데이터만 모아놓으실 것뿐이고 변화나 미래에 대한 설교는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함께 좀 폭넓게 나눠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도 사실 일부 대형 교회들 보면 설교 비서를 두는 목회자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뭐 그룹 형태로 협업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완성된 설교문을 들고 단에서 소망하는 경우도 뭐 간간히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설교인지 퍼포먼스인지 알 수는 없는 네. 수준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뭐 기도문이라든가 설교문 이런 거는 논문하고 달리 검증 같은 것도 없잖아요. 뭐 사실 우리나라도 그 강단에서의 설교 표절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런 표절 논란을 우회해서 양심의 가책만 건너뛰면은 이제 얼마든지 인공지능한테 설교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아서 사실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이거를 아까 뭐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AI가 작성한 설교문인지 목회자 자신의 어떤 고민으로 만들어낸 그런 설교인지 구분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 그런 구분 자체가 힘든 상황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인공지능 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어떤 이제 지점에서 또 이렇게 금을 그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삶으로 이렇게 증거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교라는 게 AI가 써낸 설교가 과연 그런 어떤 예언자적인 메시지, 정말 시대를 울리는 그런 설교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나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좀 회의적인 것 같긴 하고요. 이게 뭐 설교는 바둑이랑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좀 매끄럽게 그 귀에 물르르듯 잘 들리는 설교도 좋지만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친 설교도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한테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 시대하고 함께 호흡하고 용감하게 좀 선포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용기라든지 시대와 함께하는 호흡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크리스천들한테 더 많이 좀 요청되는 시대가 아닌가. 매끄럽게 말 잘하는 뭐 설교자나 인공지능들은 얼마든지 지금 넘쳐날 테니까 네. 그게 사실 무엇으로 호소할 것인가, 지금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 그 지점을 더 많이 그렇죠.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편리함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나아지는 면이 있을 텐데 앞서 얘기하신 표절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같은 본문이라도 전하는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된 메시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설교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과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그 말씀이 과연 AI 그 챗봇이 이렇게 잘 정리해준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이렇게 검색을 출력할 때 조건 아주 세부적으로 잘 설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그래서 보통 뭐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정말 성도의 상황과 또 시대적인 상황과 또 그런 것들을 다 엮어서 기도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 교회 공동체에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우리가 늘 성도들은 그런 거 많이 기대하거든요. 그런 걸 기대하고 또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또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아까 그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대적 상황에 맞는 선포하는 그런 설교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설교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말 그 성도들에게 감동이 없을 거고 네.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가 많이 유능한 설교가 나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유용한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에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는지를 생각하면서 목회자들도
뭐 설교를 해야 되겠죠. 네. 유능한 설교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영혼이 빠진 기도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 응답하시거나 뭐 역사하실 리도 만무하고요. 네. 네. 사실은 이 설교나 말씀의 본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사실은 무엇인가, 뭐 AI 시대에 새롭게 뭐 더 오히려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네. 목회자들이 긴장은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네. 들고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또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는 분명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과 영성의 의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1초에 3억. 글로벌 기업들의 홍보 각축장인 미국 슈퍼볼에 기독교 복음 광고가 실린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 미식 축구 그 리그 NFL의 결승전이거든요. 이 슈퍼볼 끝이 났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네. 근데 대략 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동시에 시청하는 네. 뭐 세계 최대, 미국 최대 시청률의 그 스포츠 이벤트거든요. 온 전 미국인들의 시선이 쏠리는 만큼 광고비도 엄청나가지고 방송 광고비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1초에 3억.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에 뭐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쏟아붓기도 하고요. 정말 뭐 엄청난 돈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올해 슈퍼볼에 He Gets Us, 뭐 그는 우리를 이해하신다, 혹은 뭐 이끄신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겠는데 이런 타이틀의 기독교 복음 광고가 등장을 한 겁니다. 네. 전반 후반에 각각 30초, 60초씩, 그러니까 총 90초.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단가로 환산하면은 아까 뭐 1초에 3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30초 단가가 한 우리 돈으로 한 88억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수백, 100억대 그 광고비를 지출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업 광고 각축전에 이렇게 제대로 된 종교 광고가 등장한 거는 뭐 기독교 광고가 등장한 거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하고, 뭐 이전에 그 톰 크루즈가 미국 배우 그 톰 크루즈가 믿어서 유명하다는 그 사이언톨로지,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매해 여기 슈퍼볼에다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엄연한 이단이고 기독교 광고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장한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주는 그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 주의 연합감리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썰버트 재단이라는 곳이라고 하고, 지난해 4월부터 익명의 기부자들로부터 한 1,000억 원대 기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 이런 히게처스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5개 광고라든가 유튜브, 뭐 온라인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꽤 그 반향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복음을 생각해 볼 때 이 복음을 30초, 60초에 다 소개를 할 수 있지는 않을 텐데 이 약간의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권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앞서서 저희가 또 뭐 챗봇 얘기도 했는데 과학기술과 IT 기술이 발전하고 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접속이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널리 알리기 위한 뭐 다양한 방법이 병행이 되는 것은 뭐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알리는 건 맞는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많은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슈퍼볼을 관람하고 캠페인을 조회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나쁘진 않지만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 대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기독교에서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함께 우리 생각이나 가치를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캠페인을 통해서 잠깐은 예수에 대해서 생각은 하겠지만 그것이 마음을 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다시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도리어 제 생각에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삶이 실제로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보여주는 삶이든 믿지 않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볼 때 기독교인은 참 매력적이네. 이건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좀 독특하네. 또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점 같은 것들이 좀 들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말씀 중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가장 낮은 소자 한 명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나에게 네.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브로셔를 딱 말씀하셨잖아요. 꺼내서 팜플렛을 네. 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이미 주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88억 그런 돈을 들이는 그 광고에 예수님이 인간적이다라고 말을 한들 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도리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대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힘들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럴 때 도리어 우는 자에게 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더 기독교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그렇죠. 예, 저는 이 히게츠 어스 이 온라인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TV는 뭐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온라인으로 그 유통되는 광고들이 몇 편 있던데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상당히 좀 호소력이 있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주류로 행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기독교인이 이렇게 비주류 우리 가운데 하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네. 이거를 되게 세련되게 좀 기성질서에 저항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진리를 외쳤던 되게 야성적인 그리스도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역동감도 있고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네. 좋다. 이 정도라면 우리 설득력 청년 세대에게는 네. 좀 어울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설득력 있겠다 어. 싶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대충 메시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좀 왜곡되게 비춰지고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한 평판과 위상의 어떤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이미지의 대결에 좌우되면 좀 곤란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교회를 나쁘게 얘기하니까 우린 이런 걸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이제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부어서 네. 그 황금 시간대에 엄청난 비싼 광고를 집행해가면서 잘 만든 어떤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설파하는 게 과연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는 방식으로 적합한가? 네. 고민이 사실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정말 그 첨단의 홍보 기법을 동원하고 돈을 쏟아붓고 해서 멋지고 쿨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어느 정도 설득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화상에 불과하잖아요. 쿨한 그리스도인 이미지로는 그걸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런 이미지와 그 우리 실체는 또 다른 것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슈퍼볼 광고 뭐 저는 나름 뭐 한번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그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광고를 한번 관람하는 경험 자체는 흥미롭긴 했는데 이것으로는 뭐 이 광고주가 의도한 효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는 어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앞서 권사님 말씀하신 그 한 번의 복음 제시, 복음에 이렇게 노출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지만 정말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든 걸 다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삶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그렇죠. 예, 그렇죠. 가장 정답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런 기독교 광고 뭐 소박하긴 하지만 이 예. 슈퍼볼 광고에 비하면 좀 소박하긴 하지만 연예인들 이렇게 정말 믿음의 연예인들 등장시켜서 무료로 광고하고 복음 광고를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네. 이거 되게 아름답고 귀한 이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비춰지는 이미지 넘어서 이분들의 소문 정말 그 모델로 나선 분들이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어떤 헌신 실천 그 아름다운 소문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네. 그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화학적으로 반응할 때 이건 더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나타내는 그 실천 네. 이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행동이 듭니다. 사실은 아무리 위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그 위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고 거기에 다가갈 수 있도록 실천으로 행동으로 하나하나 한 것이 네. 쌓아지면 이제 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설교 이야기, 뭐 AI 얘기까지 다 나왔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실제로 신실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예수 사랑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이 이런 AI라든지 이런 큰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합해서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드네요. 네. 오늘 권사님께서 우는 자와 함께하는 그 말씀, 그 문구처럼 정말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좀 소외된 이웃을 돌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가장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네. 우는 자 옆에 가서 이 광고를 봐.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크리스천 뷰 지금까지 부산 YWCA 전 사무총장 김혜경 권사님, 김강민 CD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